이설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사리 나라의 대림정사 중각항당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내 지금부터 석 달 뒤에는 열반에 들겠노라. 안한존자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법복을 단정히 여미고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 주위를 3번 돌고 나서 부처님께 절하였다. 그런 다음 호궤하고 꿇어앉아 합장한 채 잠시도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며 열애를 하염없이 올려다 보았다. 장로인 마하가섭과 미륵보살 마살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조용히 우러러보았다. 이윽고 3명의 뛰어난 대사들이 서로 함께 입을 모아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 어떻게 하면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내어 대승방등 경전을 수행하며 일불승의 실상 경계를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없이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겠나이까? 또 어떻게 해야 마땅히 번뇌를 끊지 못하고 오용락을 여의치 못했더라도 모든 기관을 청정히 하여 제업을 소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오용락을 끊지 못했더라도 부모가 낳아주신 청정한 보통 눈으로 능히 번뇌밖의 진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사실은 열애가 옛날 영지산과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이미 일불승의 실상 도리에 대해 상세히 분별하여 말해주지 않았더냐.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미래세의 여러 중생들, 특히 대승의 이없이 높은 가르침을 수행하려는 자와 보현행을 배우려는 자를 위해서 내 잊지 않고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법을 말해주겠노라. 이를테면 보현보살을 친견한 자나 친견하지 못한 자들이 죄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널리 분별해 주리라. 안하나, 보현보살은 멀리 동방의 정묘세계에 태어났으며 그 세계에 대해서는 화엄경 속에서 이미 상세하게 언급했으니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노라. 안하나, 가령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천신, 용 등 8부류의 일체 중생 가운데 누구라도 대승경을 외우는 자나 대승을 수행하는 자, 또 대승의 마음을 낸 자, 그리고 보현보살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자나 다법을 뵙고 싶어하는 자, 석가모니불과 분신 부처님들을 뵙고 싶어할 뿐더러 육군을 청정히 하고자 하는 자라면 마땅히 이 관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이 관법의 공덕으로 모든 장애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가장 멋지고 미묘한 형상을 보게 되리라. 그리하여 삼매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전을 이루고 간직한 덕택만 가지고 일심 수행하며 마음으로 언제나 대승을 떠나지 않고 하루에서 3, 7일, 21일 동안 닦는다면 보현보살을 친견하게 되리라.
다소 업장이 무거운 자는 77일 49일이 지난 다음에 친견하게 되고, 제장이 더 무거운 자는 한 번 다시 태어난 다음에 친견하게 되리라. 또한 더욱 업장이 무거운 자는 2번 다시 태어난 다음에 친견하게 되며, 더욱 더 무거운 자는 3번 다시 태어난 다음에야 친견하게 되리라. 이와 같이 업보가 여러 가지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각각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느니라. 보현보살의 크나큰 신체는 끝이 안 보일 정도이고 음성도 한없이 큰데다 형상도 그지없이 크건만, 이 사바세계에 오고자 할 때에는 자유자재한 신통으로 몸을 줄여서 작게 나타나느니라. 왜냐하면 사바세계 연부제 사람들은 3가지 장애가 무거워서 몸집이 왜소하기 때문이니라. 보현보살은 지혜의 힘으로써 화연하여 흰 코끼리를 타고 나타나느니라. 그 코끼리에게는 6 어금니가 있으며 7개의 다리로 땅을 딛고 있는데, 그 7굽 아래에는 7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느니라. 코끼리의 빛깔은 눈부시도록 희어서 흰 것 중에 최고인 새하얀 수정구슬을 이고 있는 듯한 히말라야 설산조차도 여기에는 비교가 안 되느니라. 코끼리 몸의 길이는 자그만치 450유순이며 키도 400유순이나 되느니라. 그리고 6 어금니 끝에는 6군데 목욕하는 연못이 있는데, 각 연못마다 14송이의 연꽃들이 연못을 뒤덮을 만큼 피어 있느니라. 그 꽃이 활짝 만개하면 흡사 천수왕의 꽃이라도 핀 양 우아할 뿐더러 꽃송이마다 옷같이 고운 아가씨가 있느니라. 그 아가씨는 얼굴빛이 발그스레 광채가 나서 하늘나라 선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우니라. 아가씨 손에는 5대의 공우가 자연스레 변화로 생기며 각 공우마다 500종류의 악기들이 부석으로 딸려 있느니라. 또 오리와 기러기, 원앙새 등 500마리의 새들이 모두 찬란한 보배 빛깔로 반짝이며 꽃과 잎사귀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출몰하느니라. 더욱이 코끼리 코에도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데, 새 붉은 진주빛 줄기에다 황금빛 꽃으로 제법 화려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피지 않은 봉우리 상태이니라. 이런 일을 보고 나서 또 다시 참회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 사유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기를 마음으로 잠시도 쉬지 아니하면 이윽고 금빛 광명을 눈부시게 터뜨리며 꽃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 꽃의 연심은 붉은 견숫과 보석으로 빛나고, 꽃잎은 아름다운 깨끗한 봄천의 마니구슬이며 꽃술은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반짝이리라. 또 화신 부처님께서 연심 중앙에 앉아 계시거늘 수많은 보살들이 꽃술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화신 부처님의 2 눈썹 사이에서 한 줄기 금빛 광명이 나오는데, 코끼리 콧 속으로 들어갔다가 눈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귀 속으로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귀에서 나와 코끼리 이마이를 환히 비추다가 금좌대로 찬란하게 변하느니라. 코끼리 머리 위에는 변화로 된 사람이 3명이 있나니, 한 사람은 금바퀴를 잡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마니구슬을 들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금강저를 쥐고 있느니라. 그 금강저를 갖고 코끼리에게 들이대면 코끼리는 즉시 걸어가는데, 다리가 땅을 딛지 아니하고 허공을 밟고 가느니라. 무려 땅에서 7척이나 떨어져 걷건만은 땅에는 발자국처럼 도장무늬가 찍히느니라. 도장무늬 안에는
천폭의 바퀴살과 태자욱이 선명하게 찍히거늘 바퀴살과 태 사이마다 커다란 연꽃이 한 송이씩 피어나느니라. 그 연꽃송이 위에 다시 비원화로 된 작은 코끼리가 한 마리씩 생기되 역시 7개의 다리로 큰 코끼리 행보를 뒤따르느니라. 따라서 큰 코끼리가 한 번 다리를 들고 내릴 때마다 7,000마리의 작은 코끼리들이 생겨나 권속이 되어 따르게 되느니라. 코끼리의 코는 홍연화빛이거늘 그 위에 화신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로 금빛 찬란한 광명을 비추시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찬란한 빛이 코끼리 코 속으로 들어가느니라. 그 눈부신 광채가 코에서 나와 눈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눈에서 나와 귀 속으로 들어가느니라. 귀에서 나와 목덜미 위를 이르렀다가는 점차 코끼리 등 위로 올라가서 금안장으로 변하느니라. 그 안장은 칠보로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안장의 사면에 칠보 기둥이 서 있고 많은 보배들로 장식된 보배 좌대가 만들어져 있느니라. 좌대 한가운데에 칠보로 된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나니 꽃술은 수백 가지 보배로 어우러져 반짝이고 연심은 커다란 마니구슬로 빛나느니라. 그 보배 연꽃 속에 한 보살이 가부좌를 메고 앉아 있거늘 바로 보현보살이니라. 보현보살의 몸은 백옥처럼 새하얗고 50가지 아름다운 광명이 색색으로 찬란하리라. 그 광명의 50가지 빛깔 자체가 목덜미에 화사한 빛이 되고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금빛 찬란한 광명이 쏟아져 나오느니라. 그리고 광명이 비추는 가장자리마다 한량없는 화신 부처님들께서 여러 화신 보살들을 권속으로 거느리고 계시느니라. 코끼리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큰 보배 연꽃을 꽃비로 흩날리며 수행자 앞에 이르니라. 그리고 코끼리가 입을 열면 어금니 모든 연못 속의 옥녀들이 북치고 검은 고를 타며 노래하리니 청아하고 고운 목소리로 대승의 일불승 실상도리에 대해서 찬탄하리라. 이를 보고 난 다음에도 수행자는 환히 충만하여 공손히 절하고는 다시 깊은 뜻이 담긴 대승경전을 읽고 외워야 하느니라. 또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들께 두루 예배하며 다보불탑과 석가모니 불께 절하고 아울러 보현보살과 여러 대보살들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제가 전생의 복으로 응당 보현보살을 친견할 만하다면 거룩하신 변길보살님께서는 부디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소서. 서원을 세운 뒤 밤낮으로 6차례씩 시방 부처님들께 절하면서 참회법을 닦되 대승경전을 외우고 읽으며 대승의 뜻에 대하여 사색하고 대승의 과업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대승 사상을 가진 자를 공경하고 공양할 뿐더러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온갖 중생들을 부모님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이런 생각이 분명해지면 보현보살이 즉시 두 눈썹 사이에서 대인의 특징인 백호 광명을 찬란히 비추리라. 이 빛이 나타날 적에 보현보살 형상은 자금산처럼 단정하고도 위엄이 넘치리니 30 이상이 전부 구족되어 상호가 반듯하고 한없이 우아하리라. 더욱이 보현보살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나온 대광명이 큰 코끼리를 비추면 큰 코끼리가 황금빛으로 찬란히 바뀌며 변화로 된 작은 코끼리들도 역시 황금빛으로 빛나게 되리라. 또한 여러 화신 보살들까지 황금빛으로 빛나게 되고
금색 광명이 동방의 한량없는 세계들을 비추매 동방의 많은 세계들도 전부 똑같이 황금빛으로 빛나리라. 남방, 서방, 북방과 그 사이의 네 칸방 및 상방과 하방의 무수한 세계들도 그와 똑같이 황금빛으로 빛나게 되리라. 그때 시방의 각 방위마다 보살님이 한 분씩 계시는데 보현보살과 똑같이 6 어금니가 있는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느니라. 이렇게 온 시방에 가득 찬 무량무변한 흰 코끼리들은 순전히 보현보살의 신통력으로 인해 경전수지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니라. 이때 많은 보살들을 뵙고 난 수행자는 몸과 마음이 환히 충만하여 보살들께 절하며 사르기를, 대자대비하신 분이시여,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저를 위해 가르침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코끼리의 모든 보살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각각 청정한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설하며 여러 개성으로 그 수행자를 찬탄하리라. 이것을 말해 처음 보현보살을 관하게 되는 최초의 경계라고 하느니라. 그때 이 일을 보고 난 다음 수행자가 마음으로 대승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쳐버리지 아니한다면 잠자다가 꿈속에서도 보현보살이 자기를 위해서 설법해주는 꿈을 꾸게 되리라. 마치 깨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생생하리니 보현보살이 수행자의 마음을 편안히 위로하며 말하되, 내가 외우고 지니는 내용 가운데 이 구절을 잊고 빠뜨렸더구나. 또 이 개성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구나. 그러면 그때 수행자는 보현보살 말을 듣고 뜻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여 분명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나니, 나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그 마음이 영리해지리라. 게다가 보현보살이 그를 가르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할 것이니라. 보현보살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마음 먹고 바르게 생각하면 차츰 마음의 눈이 트여 동방의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리라. 동방의 부처님 모습은 황금빛으로 찬란한 데다 단정하시고 위엄이 넘쳐서 아름답기 그지없느니라. 부처님 한 분을 뵙고 나면 또 한 부처님을 친견하리니, 이와 같이 해서 점차 동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두루 친견하게 되리라. 즉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순숙해졌기에 시방의 일체 부처님들을 널리 친견하게 된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들을 친견하고는 마음이 환희해져져 어쩔 줄 모르겠더라도 다시 뉘우쳐 말하되, 대승을 말미암아 큰 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었으며 대사님의 능력 덕분에 많은 부처님들을 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부처님들을 뵙긴 했어도 아직 분명하게 친견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보였다가도 눈만 뜨면 사라져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던져 시방 부처님들께 빠짐없이 절하고 절을 마친 다음에는 공손히 호궤에 하고 꿇어 앉아 합장하며 말할지니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10가지 지혜의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 18가지 부처님만 지닌 특성, 그리고 대자대비와 3년초로 항상 세상에 계시되 무형상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시고 뛰어나십니다. 하운데 저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거룩하신 부처님을 뵙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이 말을 마치고 수행자는 더욱더 참회할지니, 참회하여 청정해지면 보현보살이 다시 앞에 나타나 행주 자와의 항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리라.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언제나 그를 위해 설법해 주리니
꿈을 깨고서도 법의 즐거움을 생생히 느끼게 되리라. 이와 같이 하여 밤낮으로 3, 7일, 20일이 지나게 되면 그 후에 바야흐로 선 다란이를 얻으리라. 다란이를 얻었기에 제불 보살께서 말씀하신 묘법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간직하여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꿈속에서 또한 늘 과거의 7 부처님들도 친견하는데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 수행자를 위해 설법하시고 다른 세존들께서는 저마다 석가모니 불이 설한 대승경전을 칭찬하시기만 할 것이니라. 그때 수행자는 또다시 참여하며 시방 부처님들께 빠짐없이 절하되 절을 마치고 나면 보현보살이 수행자 앞에 서서 지난 세상의 어변들을 전부 말해주리라. 그래서 어둡고 못된 일체 죄장들을 다 드러내도록 가르칠 것이니 모든 세존들께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허물을 드러내어 참회할지니라. 이미 잘못을 실토하여 참회하고 나게 되면 즉시 제불 현전 삼매를 증득할 것이니라. 이 삼매를 얻고 나면 동방의 아쪽 부처님과 묘희 세계를 밝고 분명하게 보리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서 시방으로 갓긴 모든 부처님들과 아름답고 훌륭한 세계들을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니라. 시방 부처님들을 다 친견하고 나면 코끼리 머리 위에 있던 한 금강 역사가 금강절을 가지고 수행자의 육군에 골고루 들이대는 꿈을 꾸리라. 육군에 들이댄 다음 보현보살이 수행자를 위하여 육군이 청정해지는 참회법을 말해주리니 그렇게 하루에서 7일 동안 정성껏 참회할지니라. 그러면 제불 현전 삼매의 힘과 보현보살이 설법으로 장엄한 덕에 귀는 점차 번뇌밖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 또 눈도 차츰 번뇌밖의 일을 보게 되며 코도 번뇌밖의 향기를 맡게 되리니 상세하게 말하자면 묘보 변화경에서 설한 내용과 똑같으니라. 이렇게 육군이 모두 청정해지면 몸과 마음이 환희로워 보기 싫은 모양들이 모두 없어지리라. 게다가 마음이 대승의 가르침에 순일해지고 법과 상응하여 다시 백천만억 선달한 일을 증득하게 되리라. 또 백천만억의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널리 친견하리니 그 모든 세존께 없어 각기 오른손을 펴서 수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대승을 닦는 자여, 크고 장엄한 뜻을 세운 자여, 진정으로 대승을 생각하는 자여, 우리들도 옛날 보리심을 냈을 적에는 모두 너와 똑같았나니 간절히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라. 우리들도 지난 세상에 대승을 닦아서 지금 청정한 정변지 몸을 성취하게 되었나니 너도 지금 응당 부지런히 수행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이 대승 경전은 모든 부처님들의 보배 창고이며 시방 3세 일체 부처님들의 안목인 동시에 3세 모든 열애들을 나오게 하는 종자이니라. 따라서 이 경을 간직하는 자는 부처님 몸을 간직한 셈이 되며 부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 사람은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심부름꾼으로 모든 부처님 세존께 없어 옷자락으로 감싸주시느니라.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진실한 법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너는 대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닦아서 법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자, 그럼 이제 내가 직접 동방의 여러 부처님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라. 부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내 동방의 한량없는 일체 세계들을 수행자가 보게 되리니 땅은 손바닥처럼 평탄하여 언덕이나 구릉 또는 가시덤불 따위가 일절로 없으리라.
게다가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었고 황금으로 세세를 경계했거늘 동방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방세계들도 전부 그러하리라.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배나무를 보게 되나니 나무는 아주 멋지고 키가 커서 무려 5천 유순이나 되리라. 더욱이 나무엔 황금과 백은 등 각종 보석들이 무시로 열려서 칠보로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나무 밑등에는 저절로 보배 사좌자가 마련되어 있으리라. 사좌자의 높이는 20유순이며 사좌자 위에는 수백 가지 보석 광명들로 눈이 부시리라. 그 밖에 다른 모든 나무들과 보배 사좌자도 전부 마찬가지리라. 낱낱이 사좌자마다 500마리의 흰 코끼리들이 자연히 변화로 생기되 코끼리 위에는 모두 보현보살이 앉아 있으리라. 그때 수행자가 많은 보현보살님들께 절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보배 땅과 보배 사좌자 그리고 기껏해야 보배 나무만 볼 뿐이고 정작 부처님들은 뵙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사좌자마다 세존께서 한 분씩 계시리니 단정하고도 위엄이 넘치시며 거룩하게 보배 사좌자 위에 앉아 계시리라. 이리하여 모든 부처님들을 친견한 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벅차고 기쁠지라도 다시 또 대승 경전을 외우고 익혀야 하느니라. 그러면 대승의 위력 때문에 하늘에서 소리나 찬탄하되,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내가 대승을 닦은 공덕 인연으로 여러 부처님들을 친견할 수가 있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지금 비록 많은 부처님들을 친견하기는 했다만 아직 석가모니 불과 분신 부처님들 그리고 타보 부처님의 탑을 친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 매우 안타깝도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다음 수행자는 더욱 부지런히 대승 경전을 외우고 익혀야 하느니라. 이렇게 대승 방등 경전을 외운 덕분에 곧 석가모니 불께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영취산에 계시며 법화경을 설하시되 일불승의 실상 이치에 대해 연설하시는 꿈을 꾸게 되리라. 잠을 깨고 나서 깊이 참회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뵙고자 우러러 합장한 채 호계하고 꿇어앉아 영취산을 향하여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석가모니 여라께서는 언제나 세상에 계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발 모습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영취산을 보면 칠보로 눈부시게 장엄되었거늘 무수한 비구 성문 대중들과 보배나무들이 줄기어 늘어섰는 데다가 보석으로 된 땅은 평탄하면서도 반듯하리라. 게다가 훌륭한 보배 사자자를 깔고 석가모니 불께서 두 눈썹 사이로 광명을 놓으시매 그 빛이 시방 세계들을 두루 비추리라. 또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들을 지나 광명이 비치는 곳마다 시방의 무수한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들께서 한꺼번에 구름처럼 모이시리니 그 광경을 상세하게 말하자면 묘법연화경 속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으니라. 분신 부처님 한 분마다 작은빛 광명의 몸에 신체 또한 그지없이 크시거늘 사자자에 앉아 100억의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제자로 거느리고 계시리라. 보살들 한 분마다 보현보살처럼 몸가짐이 단정하되 이처럼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으니라. 이렇게 대중들이 다 모이고 난 다음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몸의 털구멍으로 황금빛 광채를 찬란히 쏟아내시는 광경을 보게 되리니 그 한 줄기 광채마다 100억의 화신 부처님들께서 계시느니라. 그와 동시에 모든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들 역시 두 눈썹 사이로 대인의 특징인 백호 광명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이런 상서를 볼 때에 분신 부처님들도 저마다 모든 털구멍에서 황금빛 광채를 쏟아내시리니 한 줄기 광채마다 또 항하의 모래알과 티끌수처럼 무수한 화신 부처님들께서 계시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은 다시 두 눈썹 사이로 대인의 특징인 백호 광명을 놓아 수행자의 마음속에 스며드느니라. 일단 마음에 광명이 스며들면 수행자는 과거 무수한 백천 부처님들 처수에서 수지 독송했던 대승 경전 내용들을 저절로 기억하게 되느니라. 또한 자신의 옛날 옛적 몸을 보되 밝고 분명하여 마치 숙명통이 열린 것과도 다름이 없으리니 화련히 크게 깨달아 선타라니와 여러 백천만억 타라니 문을 증득하리라. 삼매로부터 일어나서도 일체 분신 부처님들께서 많은 보배나무 및 사자자에 앉아 계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또 아름다운 연꽃 송이들이 청보석의 유리로 된 땅 아래 공간에서부터 호련히 솟아나오며 연꽃송이마다 티끌수처럼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가부좌 한 채 앉아 계신 것을 보리라. 아울러 보현보살의 분신 보살들이 그 많은 보살 무리들 속에서 대승을 찬탄하고 있는 것도 보리라. 이때 모든 보살들은 한 목소리로 수행자를 가르쳐서 육군을 청종하게 하리니 어떤 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하리라. 너는 마땅히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하여라. 너는 마땅히 가르침을 생각하도록 하여라. 너는 마땅히 승가를 생각하도록 하여라. 너는 마땅히 계율을 생각하도록 하여라. 너는 마땅히 보시를 생각하도록 하여라. 너는 마땅히 천상을 생각하도록 하여라. 이러한 6가지 법이야말로 바로 보리심이며 동시에 보살을 낳는 법이니 너는 지금 응당 모든 부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드러내어 지성으로 참회해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과거 세상부터 지금까지 눈의 인연으로 여러 형색을 탐하였고 형색에 탐착했기 때문에 온갖 티끌 번뇌를 탐내어 사랑하게 되었느니라. 티끌 번뇌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받아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다시 여러 형색에 집착하게 되었나니 형색이 너의 눈을 멀게 하여 은혜와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였도다. 결국 형색이 너를 부여서 삼계에 끝없이 윤회하게 한 것이니 이 번뇌의 눈이 어두워져 참된 진실을 보지 못하느니라. 지금 내가 대승방등 경전 법화삼부경을 이우되 그 경전에서 말하기를 시방 모든 부처님들의 색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실제로 살펴봤으니 그 말이 사실이지 않느냐? 내가 눈이 밝지 못해 너 자신을 많이 손상시켰도다. 자, 그럼 내 말에 따라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석가모니 불께 귀하고 내 눈으로 지은 죄업과 허물을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여라.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는 밝은 지혜와 법의 물로 제발 눈의 허물을 씻어 없애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디 제 눈을 청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 지방 부처님들께 빠짐없이 절하고 석가모니 불과 대승 경전을 향하여 다시 말하기를 제가 지금 참회하옵나니 눈에 무거운 죄업에 가로막히고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자비로 부디 가엾이 여기시어 감사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대승의 법선에 올라 일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시어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보살들의 벗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제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이 박지 못해 저지른 악업의 장애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3번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던져 참회할지니라. 대승을 올바로 생각하되 마음으로 잠시도 잊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하나니 이것을 눈의 죄를 참여하는 법이라 부르느니라. 모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서 대승의 큰 뜻을 세우고 비단 번기와 일산을 달아 장엄한 채 눈의 허물을 실토하여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 석가모니불과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까지 모두 친견하게 되리라. 또한 아승기겁의 오랜 세월 동안 절대로 악도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대승의 힘과 원력 덕택에 항상 여러 다란히 보살들과 같은 권속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라 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삿된 생각이라 하나니 이것을 첫 번째 눈의 경계상이라 하느니라. 눈을 청정히 한 뒤에 다시 대승 경전을 외우고 읽으며 밤낮으로 6차례씩 호괴하고 꿇어앉아 참회하며 말할지니 저는 지금 어찌하여 석가모니불과 모든 분신 부처님들만 배웠고 다보불탑에 전신살이는 뵙지 못하옵니까? 다보불탑은 항상 계시어 사라지지 않거늘 그렇다면 저는 정말 탁하고 더러운 눈 때문에 배울 수 없나 보군요. 이렇게 말한 다음 다시 참회하여 7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다보불탑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리라. 그러면 석가모니불께서 오른손으로 다보탑 문을 열어주리니 마침내 다보부처님께서 보현색신 삼매에 들어 계신 것을 직접 보게 되리라. 다보부처님의 낱낱 털구멍에서 항하의 모래알과 티끌수처럼 무수한 광채가 쏟아져 나오되 그 한 줄기 광채마다 백천만억의 수많은 화신 부처님들께서 계시리라. 이러한 상서가 나타날 적에 수행자가 환희에 젖어 괴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다보탑 주위를 7번 정도 돌고 나면 다보열애께서 저렁저렁 울리는 큰 음성으로 수행자인 법의 아들을 칭찬하시리라. 내가 지금 진실로 능히 대승을 닦으며 보현보살 말에 수순하여 눈의 잘못을 참회하였으니 그 인연으로서 내가 직접 네가 있는 곳에 찾아와 너를 위해 참회를 증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또 찬탄하시기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오. 능히 대승의 가르침을 연설하시고 큰 법비를 내리시오 오타각세의 모든 중생들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때 수행자는 다보불탑을 뵙고 나서 다시 보현보살 처소로 찾아가 합장한 채 공손히 절하며 살일지니 거룩하신 스승님이시오, 제가 더 참회할 것은 없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현보살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리라. 너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귀의 인연으로 밭갓소리에 끄달려 왔느니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유혹되어 은근히 집착하기가 일쑤였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면 108가지 온갖 번뇌에 도적 같은 해악을 일으키곤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릇된 기의 과보로 그릇된 일을 겪다 보니 언제나 그릇된 소리만 듣게 되었고 또 그에 얽혀서 다른 여러 반연들이 생겨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꾸로 전도되어 듣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거나 혹은 변두리 지역이나 소견이 삿된 집안 등 불법을 들을 수 없는 곳에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오늘 바다처럼 무한한 공덕을 지닌 대승 경전을 외우고 간직한 인연 덕분에 시방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되었으며
다보 불탑이 너를 위해 나타나 직접 증명까지 해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 응당 스스로 그의 잘못을 실토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도록 하여라. 이때 수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합장하며 온몸을 땅에 던져 참회하되, 정변지이신 세존이시여, 제발 나타나시어 저를 위해 대승 방등경전의 공덕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주인이시니 부디 자비로 저를 굽어보시어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아주 오랜 옛적부터 현재 몸에 이르기까지 귀의 인연으로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치 악교가 풀잎에 찰싹 달라붙듯이 사로잡혔나이다. 그러나 나쁜 말을 들을 때면 번뇌의 독을 뾰족하게 일으키어 곳곳마다 일일이 집착하고 현혹되어 잠시도 가만 쉬지 못하였나이다. 이 귓구멍 속에 들어앉은 소리가 제정신을 너무나 피곤하게 할 뿐더러 급기야는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고 맙니다. 지금에야 비로소 깨우쳐 알고는 모든 세존께 기하여 잘못을 실토하고 참회하옵니다. 이렇게 참회를 마치고 나게 되면 다보 부처님께서 눈부시게 큰 광명을 발하시는 모습이 보이리라. 그 광명의 황금빛이 동방세계를 비추고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리니 시방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몸도 역시 순 황금빛으로 빛나리라. 이윽고 동방의 하늘에서 노래하기를, 여기 부처님 세존은 선덕불이시니라. 또한 선덕불의 무수한 분신 부처님들께서도 보배나무 밑에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시도다. 이와 동시에 그 많은 동방의 세존들께 없어 모두 오연색신 삼매에 드신 채로 수행자를 칭찬하시리니,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선남자여. 내가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다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내가 외운 내용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니라.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보현보살이 다시 수행자를 위하여 참여하는 법을 계속 설하리라. 너는 과거 한량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향기를 탐했기 때문에 모든 아름마리를 분별하였고 그때그때마다 일일이 탐해서 급기야는 생사에 떨어지고 말았느니라. 너는 지금 응당 대승의 요인을 관찰할지니 대승의 요인이란 바로 모든 법의 실상이니라. 수행자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을 땅에 던져 더욱 참회하되, 참회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동창할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다보불타, 나무 시방의 여러 석가모니 분신불. 이렇게 말한 다음 시방 부처님들께 두루 절하고 나서 다시 봉창할지니, 나무 동방의 선덕불과 여러 분신불. 마치 눈으로 직접 배웁기라도 하듯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하며 꽃과 향을 공양할지니라. 공양을 마치고 나면 호궤 한 채 꿇어앉아 합장하고 여러 가지 괴송으로서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하여라. 찬탄을 마친 다음에는 자기가 지은 10가지 악업을 실토하고 죄업들을 참회할지니라. 참회하고 나서 말씀드리기를, 저는 과거 한량없는 세월 동안 향기와 맛과 촉감을 탐내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나이다. 그 인연으로서 무량 세월에 걸쳐 항상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와 변두리 땅과 사견의 집안에 태어나게 되어 온갖 좋지 못한 중생 몸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악업들을 오늘 다 드러내 밝히며
모든 부처님 정법의 왕께 기하여 괴업을 실토하고 참회합니다. 수행자는 참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몸과 마음에 게으름 없이 더욱 대승경전을 이루고 읽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대승의 공덕으로 하늘에서 법의 아들에게 소리내어 이르되, 너는 지금 응당 시방 부처님들을 향하여 대승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스스로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여라. 모든 부처님 열애는 바로 너의 자애로우신 아버지시니 너는 마땅히 혀가 지은 좋지 못한 악업들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여라. 이 혀는 악업의 상태에 따라 움직여서 거짓말과 버지르르하게 꾸민 말, 욕설, 이간질, 공연한 비방, 터무니없는 말은 물론 삿된 견해를 찬탄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하잘것없는 악업으로 다툼을 일으켜 문란케 했는가 하면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나니 이와 같은 수많은 죄를 지금 다 참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 온몸을 땅에 던져 참회하며 시방 부처님들께 빠짐없이 절하여라. 그리고는 합장한 채 잠괴하고 꿇어앉아 마땅히 이렇게 고백할지니 이 혀의 잘못과 재앙은 정말 한량없고 그지없습니다. 모든 악업의 가시는 혀에서 비롯되었으며 바른 법륜을 끊어버리는 것도 혀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길한 혀는 공덕의 종자를 없애버림은 물론 그릇된 이치를 복잡다단하게 발라 맞춰가며 억지로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삿된 견해를 찬탄하기조차 하니 마치 사납게 타는 불에다 뗄나무를 보태는 격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는 무서운 불길이 중생들을 상하게 하는 꼴과 같으며 독약을 마신 자가 부스럼 같은 작은 흠집은 없으나 결국에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덕들을 태워 없애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죄보는 참으로 악하고 삿되며 좋지 않아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100겁이나 1000겁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큰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부처님들께 귀하며 혀로 지었던 못된 죄를 고백하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리니 남방의 부처님께서 계시니 부처님 이름은 전단덕불이시니라. 그 부처님께도 역시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이 계시거늘 분신 부처님들께서 모두 대승을 설하시어 죄악을 없애주시느니라. 방금 내가 말한 그런 수많은 지업에 대하여 이제 시방에 한량없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세존을 향해 사악한 잘못들을 죄다 실토하고 진심으로 참회하여라. 이 말이 끝나면 수행자는 온몸을 땅에 던져 참회하고 다시 모든 부처님들께 절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때 모든 부처님들께서 또 한 차례 광명을 놓아 수행자의 몸을 밝게 비춰주시리라. 수행자의 몸과 마음은 자연 환희로 충만하게 되어 대자비심으로 일체 중생들을 두루 생각하게 되리라. 이때 모든 부처님들께서 널리 수행자를 위하여 크게 자애로운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집착을 버린 평등한 마음을 설해 주시리라. 또한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도록 가르치시며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6가지 덕목을 닦도록 하시리라. 이때 수행자는 그 교칙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되 더욱 대승 경전을 이루고 익히면서 끝까지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러면 하늘에서 다시 미묘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너는 지금 응당 몸과 마음의 죄를 함께 참여하도록 해라. 몸으로는 살생하고 도적질하며 음행을 저질렀고 마음으로는 여러 좋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였느니라. 그리하여 10가지 나쁜 지업과 5가지 무간 지업을 범하게 되었느니라.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로 왔다 갔다 하는 꼴이며 끈끈이나 악교가 여기저기 달라붙는 격이어서 곳곳마다 일일이 탐내고 집착하며 일체 중생의 육군 속에 두루 베어드느니라. 그 육군의 업이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며 꽃이 되고 잎이 되어 3계의 25유 일체 중생들 사는 곳에 가득 영향을 미치느니라. 또한 무명에서 늙고 죽음에 이르는 12가지의 괴로운 일들을 증장시켜 8가지 삿됨과 8가지 난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응당 그와 같이 사악하고 좋지 못한 몸과 마음의 지업을 참여하도록 하여라. 그때 수행자는 이 말을 듣고서 소리나는 하늘 쪽에다 묻기를, 저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회법을 닦아야 합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즉시 소리가 나서 말하리니, 석가모니 부처님을 달리 비로자나 곧 일체 모든 곳에 두루 계시는 분이라 부르나니, 그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상적광세계라 하느니라. 곧 열반의 4가지 덕성인 상바라밀로 거두어 이루어진 곳이며 아바라밀로 안전하게 세워진 곳이자 정바라밀로 모양 있음을 없앤 곳이고 낙바라밀로 몸과 마음의 표상에 머물지 않는 곳이니라. 또 유무의 모든 법상을 분별하지 않는 곳이니 바로 고요한 해탈이며 바냐바라밀이니라. 이 모습은 항상 머물러 변치 않는 법이거늘 따라서 다른 시방 부처님 세계들도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도록 하여라. 그와 동시에 시방 부처님들께서 각기 오른손을 펴서 수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리라. 장하고 장하도다 선남자여, 내가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므로 시방 부처님들께서 참회법을 일러주시는 것이니라. 보살이 닦아야 할 바는 번뇌를 끊지 못했다 하더라도 번뇌의 바다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살펴보아도 마음이 없거늘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전도된 생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니라. 이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으로 허공 속의 바람이 어디에도 의지처가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은 어디에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법의 모양은 본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늘 무엇을 죄라 하고 무엇을 복이라 하겠느냐. 내 마음 자체가 공하니 죄와 복도 주인이 없으며 일체법도 그와 같아서 본시 머물러 있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느니라. 이와 같이 참여하면서 마음을 관하게 되면 마음은 어디에도 없고 법도 법이라는 틀 가운데 머물지 않아서 모든 법은 자체 그대로 해탈이며 열반이고 고요함이니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대참회라 하며 장엄스러운 참회라 하고 죄의 흔적까지 없애는 참회라 하며 마음의 분별의식을 무너뜨리는 참회라고 하느니라. 이 참회법을 닦는 자는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마치 흐르는 물처럼 어떤 법에도 집착해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래서 생각 가운데 늘 보현보살과 시방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되리라. 이때 모든 세존께서 대비 광명으로서 수행자를 위하여 모양 없는 도리를 설법하시리라. 마침내 수행자는 제1의 공, 곧
실상의 진리에 대해 듣게 되는데 듣고 난 다음에도 마음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거든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리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계속 이르시었다. 이와 같이 닦는 것을 진정한 참회라고 말하나니 이 참회는 바로 시방 모든 부처님들과 큰 보살들이 닦는 참회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시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반한 뒤에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만일 나쁘고 좋지 못한 지업을 지어 참회할 것이 있거든 다만 마땅히 대승경전을 외우고 읽도록 하여라. 이 방등경은 모든 부처님들의 안목이라 할 수 있나니 부처님들도 이 대승경전을 통해 5가지 안목을 완벽하게 갖추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3가지 몸도 결국 방등경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온 것이니라. 또한 방등경은 큰 법의 도장으로 열반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런 깨달음의 바다 속에서만 능히 부처님의 3가지 청정한 몸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법이니라. 이 3가지 부처님의 몸이야말로 인간과 천상의 복전이며 응공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따라서 그 누군가 대승방등경전인 법화삼구경을 외우고 읽는다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완전히 갖추리니 모든 악이 영원히 소멸됨과 동시에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참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눈에 나쁜 제약이 있어서 업장으로 눈이 막지 않거든 오로지 마땅히 대승경전을 외우며 제1의 이치에 대해 생각하여라. 이것을 눈에 참회라 하나니 여러 좋지 못한 죄업을 없애느니라. 귀로 문란한 소리 듣고 화합의 뜻을 무너뜨리매 이로 인해 광란의 마음을 일으키니 어리석은 원숭이가 따로 없도다. 그러나 마땅히 대승경전에 외우며 법이 공하여 본래 모양 없음을 관한다면 영원히 일체 악업을 없애게 되고 천이통 열려서 시방 소리를 듣게 되리라. 코는 뭇향기에 탐착하여 그에 따라 여러 감촉 일으키거늘 이렇게 어리석고 미혹한 코가 많은 티끌 번뇌 생기게 하나 만일 대승경전에 오며 참된 이치로 법을 관한다면 영원히 모든 악업을 떠나서 다시는 내세에 윤회하지 않으리라. 혀는 5가지 나쁜 말과 갖가지 좋지 못한 죄업을 유발하나니 만일 스스로 부드러우며 순하게 하려거든 응당 부지런히 자비심을 닦되 참된 법의 정멸한 뜻을 생각하여 모든 분별하는 모양을 없애도록 하여라. 마음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원숭이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으나 마음을 단단히 조복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히 대승경전에 외우며 부처님 대각의 몸에 성취하신 심력과 무소회 등을 떠올려라. 몸은 기관의 주인이지만 바람 부는 대로 먼지가 날리듯이 6도적 제멋대로 논이는 데에 걸림없이 방작에 끄달리며 설쳐대거늘 만일 이 제약을 없애고 영원히 모든 티끌번뇌 떠나서 항상 열반의 성에 거처하여 안락하며 마음이 담백해지고자 한다면 마땅히 대승경전에 오며 반야를 생각하여라. 한량없이 수승한 방편들은 실상을 생각해야 얻어지나니 이와 같은 6가지 법을 육군 참회라 하느니라. 업장의 모든 바다는 전부 망상으로부터 생겨나거늘 만약 참회하고자 하거든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여라. 지혜의 태양 앞에선 아무리 많은 지업이라도 서리와 이슬처럼 눈 녹듯이 사라지리니, 따라서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육군의 죄를 참회하여라. 이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었다. 너는 이제 이 육군 참회하는 법과 보현보살 관하는 법을 가지고 널리 시방의 모든 하늘 천신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서 일러주도록 해라. 내가 열반한 이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법화 삼부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자 한다면 응당 고요한 곳, 가령 무덤 사이나 숲속 나무 아래 혹은 다른 아련야, 처수에서 방등경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뜻에 대해 생각해야 하느니라. 생각하는 염력이 강해지게 되면 그 까닭에 내 몸과 다보불탑 그리고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과 보현보살, 문수사리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을 친견하게 되리라. 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법을 공경함으로 여러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든 채 호공 가운데 서서 법을 수행하며 간직하는 자를 찬탄하고 공경하리라. 이처럼 다만 대승 방등 경전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법을 간직하는 수행자를 밤낮으로 공양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시었다. 나와 현겁의 많은 보살들 그리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대승의 진실한 의미를 깊이 사색했기 때문에 100만억 겁 동안 지었던 수많은 아승기 수요의 생사 중재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수 있었느니라. 게다가 이 뛰어나게 수승한 참회법으로 인하여 지금은 시방 곳곳에서 제각기 성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빨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싶다거나 현재 몸으로 시방 부처님들과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싶다면 마땅히 깨끗하게 목욕하고 정결한 못으로 갈아입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여러 가지 좋은 향을 사르며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서 대승 경전을 독송함과 아울러 대승의 뜻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아난에게 이르시되, 만약 어떤 중생이 보현보살을 보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관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바른 관법이라 하며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삿된 관법이라 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여러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에 수순하여 참회를 닦는다면 그 사람은 보현행을 닦는 자임을 유념하여라. 보현행을 닦는 자는 험악한 모양이나 악업으로 인한 과보를 입지에 않느니라. 그 어떤 중생이든 밤낮 6차례씩 시방 부처님들께 절하고 대승 경전을 외우며 제일 궁극적 이치인 공의 깊은 가르침에 대해 사색한다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순간에 무려 100만억 아승기급 동안 저질렀던 무수한 생사 중재들을 한꺼번에 제거해 버릴 수 있느니라. 이 보현행을 닦는 자는 참된 부처님 아들이니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그의 화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를 보살계를 구족한 자라고 부르느니라. 그는 따로 갈마의식을 치를 필요도 없이 자연히 보살계가 성취되어 일체 인간과 하늘 천신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느니라. 만일 그때 수행자가 보살계를 더 완전히 구족하고자 한다면 응당 한적한 곳에서 합장하고 시방 부처님들께 두루 절하면서 모든 죄업을 참회해야 하느니라. 스스로 자기 잘못을 직접 고백한 다음 고요한 처수에서
시방 부처님들께 여쭈되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항상 세상에 계시건만 저는 업장 때문에 아무리 방등경을 믿더라도 부처님을 똑똑히 배울 수가 없사옵니다. 지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오니 간절히 바라옵건대 석가모니 정변지 세존이시여, 부디 저의 화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지혜의 문수사리 보살님께서는 밝은 지혜로서 청정한 보살의 법을 저에게 모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태양보다 더 크게 자비하신 미륵 보살님께서는 저를 연민히 여기시어 제가 응당 보살의 법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방의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부디 저를 위해 나타나시어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대보살님들이시여, 저마다 명칭에 걸맞게 수승하신 대사님들께서는 중생을 덮어 감싸주시며 저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방등경전을 받아 간직하오니 목숨을 잃게 되거나 설령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끝까지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결코 비방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인연과 공덕의 힘을 말미암아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지금 부디 저의 화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문수사리 보살님께서는 저의 아사리가 되어 주시고 미래에 오실 미륵 보살님께서는 저에게 부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제발 저를 증명하시고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덕 높으신 여러 보살님들께서는 부디 저의 도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참으로 대승경전의 깊고 오묘한 뜻에 의지하여 부처님께 귀의하였고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3번 말하고 3부에 귀의한 후 그 다음엔 마땅히 스스로 6가지 중대한 계법을 받아서 지킬 것을 맹세해야 하느니라. 6가지 계법을 받은 다음에는 걸림없이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항상 청정한 범행이 되도록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느니라. 그와 동시에 중생을 널리 구제하고자 마음 먹고서 8가지 중대한 계법을 받아 지켜야 하느니라. 이렇게 소원을 세우고 난 후에는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서 여러가지 좋은 향을 사르며 꽃을 뿌리어서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 그리고 대승방등 경전인 법화 삼부경에 공양하여 말할지니라. 제가 오늘 보리심을 내오니 이 공덕으로서 널리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여지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 또다시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에게 머리 숙여 절하며 대승방등 경전의 뜻에 대하여 깊이 사색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하루에서 3-7일 동안 지내게 되면 출가자든 재가자든 화상이나 여러 스승을 모시고 굳이 발마의식을 따로 치르지 않아도 되느니라. 즉 대승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애운 힘과 보현보살이 수행하도록 권장한 덕택만으로도 모든 시방부처님들의 정법에 대한 안목이 바로 형성되느니라. 게다가 이 법을 통해 자연히 5분 법신인 괴, 정, 회, 해탈, 해탈지견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도 이 법으로부터 출생하셨으니 대승경전에서 비로소 성불에 대한 기별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수행자여, 만일 성문이 3기 의계와 5계, 8계와 비국계, 비군이계, 3이계, 3인이계, 식자만이계와 여러 우의를 파괴했다고 하자. 다시 말해 어리석으며 사악하고 나쁜 마음 때문에 여러 계율과 위의 법을 많이 어겼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만일 잘못을 제거하여 허물을 다 없애버리고 도로 비구가 되어 사문의 법을 갖추려고 한다면
마땅히 부지런히 대승방등 경전을 읽어야 하느니라. 또한 제일 궁극적 이치인 공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이 공의 지혜와 마음이 서로 상응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한 생각 찰나에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영원히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이것을 사문의 법식을 구족하여 모든 우위를 갖춤이라 부르나니 응당 인간과 하늘 천신의 온갖 공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느니라. 만약 제가 남자 신도인 우바세가 여러 우위를 어기고 좋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자, 좋지 못한 일이란 소위 불법이 그러다고 떠들어대거나 사부대중이 지은 나쁜 일들을 논설한다거나 혹은 도둑질과 음행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따위들이니라. 그런데 만일 참회하여 모든 죄업을 없애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화 삼구경을 부지런히 독송하고 제1의 이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만 하느니라. 만약 왕이나 대신, 바라문 혹은 거사나 재벌, 장자, 재상 등 여러 사람들이 무엇이든 탐내어 구하기만 하고 도무지 자제할 줄을 몰라서 마침내 오역죄까지 저지르고 방등경을 비방하는 등 10가지 악업마저 범하였다고 하자, 그 큰 죄악의 과보로 악도에 떨어지되 분명 소낙비가 퍼붓는 것보다 더 빨리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 업장을 다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깊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죄업들을 뉘우쳐야만 하느니라. 그렇다면 찰제리와 거사들은 어떻게 죄를 참회해야 하는가? 그 참회법이란 다만 마땅히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출가하는 것을 막지 말며 청정히 수행하는 사람을 장애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응당 마음을 기울여 육념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또한 대승의 마음을 지닌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공양해야 하나 공양할 때마다 꼭 절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느니라. 그리고 응당 경전의 깊은 가르침, 즉 제1의 공에 대하여 잘 기억하고 사색해야 하느니라. 이 법을 명심하는 것이 바로 찰제리와 거사들이 닦아야 할 첫 번째 참회이니라. 다음 두 번째 참회란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님과 어른을 잘 공경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찰제리와 거사들이 닦아야 할 두 번째 참회이니라. 세 번째 참회는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을 삿되게 억압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찰제리와 거사들이 닦아야 할 세 번째 참회이니라. 네 번째 참회는 신성한 육제일에 모든 경례와 힘이 미치는 곳에 영을 내려 살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이 찰제리와 거사들이 닦아야 할 네 번째 참회이니라. 다섯 번째 참회는 다만 마땅히 마음속 깊이 인과법을 믿되 일불승의 실상 도리 또한 굳게 믿어서 부처님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찰제리와 거사들이 닦아야 할 다섯 번째 참회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이르시었다. 미래 세상에 만약 어떤 이가 이러한 참회법을 닦고 익힌다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진실로 참회하는 옷을 입고 모든 부처님들의 가피 속에서 머지않아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만명의 하늘 천자들이 법안의 청정함을 얻었다. 그리고 미륵보살을 비롯한 여러 대보살들과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깊이